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117번째 6조 단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6번째가 뭐까지 말했나 하면은 일성 일성과 밝음과 지혜, 그리고 어둠과 번뇌, 그렇게 한다면 또 닦는 사람이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부수지 않는다면 끝없는 생사윤회에서 무엇에 의지하여 벗어나겠습니까? 이까지 설간이라는 내시가 와서 이제 황실로 데리고 가려고 파견이 됐는데 결국 안 간다 합니다. 그냥 나 안 갈란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주고받고 하는 얘기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육조대사가 번뇌를 비추어 부수지 않는다. 이 괴로운 거 떼내버리지 않는다면은 생사윤회에서 무엇에 의지하여 그렇게 벗어나겠습니까? 뭘 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육조대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뇌가 곧 깨달습니다. 뭘 그렇게, 저도 그랬고, 제 삶이 괴롭다는 게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게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삶이 있을 거라고 제가 항상 상상하고 망상하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또 이제 안 그런 사람은 지금 잘 되고 있으면 더 잘 되려고 지금 만족할 정도 100% 만족할 정도로 내 잘 되고 있어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슨 여망이 있어도 있고,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다 갖춰져서 해결이 다 돼서 신앙이 없어도 되나? 그건 아닐 거예요. 모든 정황상 여건상 뭐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있다 없다도 우리는 분별해서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아침에 가고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가고 성당 가고 절에 안 간다고 신앙이 없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그거 이미 너무나 명백한 분별이거든요. 그 분별 가지고 우리가 된 일이 없거든요. 근데도 세상에서는 그 분별을 정확히 잘하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걸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근데 신앙이 있다 없다도 그러고 뭐 이제 잘 믿네 못 믿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삶이 싫으니까 다른 삶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또 다른 곳에도 가고 이래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의지에는 항상 보상이 따릅니다. 보상 심리가 따라옵니다. 누구한테 의지했다. 의지하는 누군가를 케어해 줬다. 이럴 때는 보상 심리가 항상 거의 따라다닙니다. 갚아야 돼요. 공짜 없거든요, 세상에. 뭐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는 그거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 안 해도 그거 안 하니까 보상할 일도 없고 받아야 될 일도 없고 줘야 될 일도 없고 그게 자유거든요.
그 뭐 주고받지 아예 마라 이게 아니고 그런 제약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걸 해탈이라 합니다. 그걸 자유라 해야지. 구원이라 하지요. 부활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수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쁜 거를 떼내버리고 부숴버려야 된다고. 또 좋은 것도 있다, 나쁜 것도 있다. 이거를 어떻게 주물러 가지고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어떤 제스처를 써서 내가 어떤 행위로 그거를 부술 거라고, 그 자체가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 법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하면 끝없는 망상의 질주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 지어난 번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망상의 번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짜 번뇌인지 누가 안다? 근데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번뇌, 괴로움, 고통. 근데 그러면 이 법을 체험하면 그런 고통이 하나도 없고 그냥 고통이 와도 그냥 즐겁고 맨날 그러나 그거에서 새로운 어떤 내 견해로 뭘 해보려는 그거까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되돌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잖아.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래 말합니다. 그게 되돌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다 이런 거 그게 없어요. 그럼 바보는 아니에요.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둘이 없고 다름이 없다. 만약 지혜로서 같은 것도 없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부순다고 한다면 지혜를 비추어 부순다고 한다면 지혜 자체가 그냥 이거거든요. 근데 그 지혜라는 거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니까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이럴 때 말하는 그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좋은 생각이 그냥 바람직한 생각이 일어날 뿐이에요. 지혜는 이겁니다. 마냐 깨달음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부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성의 견해로서 번뇌를 비추어 번뇌가 있다는 것은 번뇌 없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부숴서 하나를 만든다 하면은 이미 두 개 쪼개진 겁니다. 생각이라는 거지. 분별이라는 거지. 이것은 이성의 견해로서 두 개다. 양이나 염소 등의 근기입니다. 지혜가 뛰어난 대근기라면 전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설간이 말했다. 어떤 것이 대성의 견해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밝음과 밝지 않음을 본부는 둘로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성에 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밝다 밝지 않다. 물리적으로도 표시나지요. 밝은 거하고 어두운 거하고 표시나지요. 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놨는 자성에 둘이 없다. 밝음하는 그것뿐이에요. 어두운 데 가서도 그냥 어둡네 하는 그것뿐이에요. 밝음 그것뿐이라는 거. 그냥 테두리 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밝음, 어두움이라는 그 인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두 개. 그거를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이리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 의지로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그냥 스스로 마음이 그렇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걸 깨달음이라는 거. 그걸 반야라는 거. 지혜라는 거. 뭘 가지고 부수고 떼어내고 바꾸고 이래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이 법이 아닐 때는 상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으로 앉을 때 설 때 구분하고 살아갑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 본성 자체는 그것으로서 그냥 드러날 뿐이라는 거. 그게 우리가 받은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창조주라고 하느님이라는 거. 부처라는 겁니다. 그 모먼트. 그 상태. 그거 바로 그때. 근데 그럴 뿐인데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하나로 이걸로 그냥 드러날 뿐인데 거기에 우리가 고통으로 번뇌로 가는 거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매긴다. 좋네 나쁘네. 떠나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거네 저거네.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이런 걸 일어나도 모릅니다. 일일이 이거 법이네 이러네 그럴 때마다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그게 그냥 집착해갖고 법이라는 상을 또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근데 그럴 때 이 법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는 뭐냐? 그냥 그거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성에 둘이 없음을 깨닫는다. 이런 애 저런 애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생활 중에서는 얘기를 해본다면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이거 뭐 자성이네, 스스로 드러나네, 본성이네, 깨달음이네 이럴 것도 없이 그게 둘이 둘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 이거 하나 그냥 이거로 털어놨다가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뭐라고 싶불거든요. 이게 사람이 죽고 살고 합니다. 둘 없는 자성이 바로 진실한 자성입니다. 진실한 자성은 어리석은 범부라고 줄어들지도 않고 현명한 성인이라고 불어나지도 않으며 번뇌 속에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 속에서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겉보고
판단할 일 아니라 이 말이지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격차가 없어요. 그래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했어요. 제 안에는 뭐가 참 많았냐면은 비교. 지난 법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간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좋은 거를 갖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부럽고 하는 마음 하나, 그렇게 따라 하면서도 너무 부러운 나머지 시기 질투하는 마음, 또 이제 중간쯤 되는 중간쯤이라고 하는 마음은 제가 지어낸 중간쯤, 뭐 별로 부러워하지도 안 하고 별로 시기 질투도 안 하고 이리 사는 삶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중간 얘기 많이 합니다. 나 중간쯤 된다고. 별로 따라하고 싶은 사람도 없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시기 질투도 안 나. 근데 알고 보면 시기 질투 쪽이 더 강합니다. 시기 질투 쪽이 그런 사람일수록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보장하거든요. 보장. 그랬을 때 사람 겉보고, 이제 항상 계산기 제가 두드린다고 얘기해.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손해인가? 이익인가? 얻을 거 있는가 없는가? 내가 주기만 하는가? 뭐 여러 종류로, 굳이 재물이 아니더라도 뭐 시간, 돈, 뭐 등등,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 뭐 등등. 근데 사람 겉보고 그 계산하는 게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낯설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범부라고, 어리석은 범부라고 줄어들지도 않고, 자성이라는 게 현명한 성인이라고 불어나지도 않는다. 본내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 속에서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한다, 우리가 뭔가 원한다, 자선을 한다 하는 거는, 이 법을 체험하기 전에 자선은 고요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이만 말고 다른 말,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법, 해탈, 반야, 지혜, 니는 좀 뒤로 가가 있으라. 내가 원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새 세상이 있다는 거지. 그거는 정말 망상입니다. 아무리 고요를 내가 지킬 수 있다 해도 그건 망상에 불과한 일입니다. 그거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리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눈에 보이는 거에 모든 것을 결정 지읍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도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마음속으로 계산하는 거,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법이 아니면은 그리 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그걸 모를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보물을 모를 때는, 그게 확인이 안 될 때 그렇게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러고 그리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끊어지지도 않고 이어지지도 않으며 선정 속에서 고여지는 그게 선정이 아니에요. 망상하고 있는 겁니다. 오지도 가지도 않고, 오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중간에 있지도 않고 아니나 바깥에 있지. 제가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하고 이거 메디테이션 그거 했어요. 명상 할 때 제가 이 체험하기 전이니까 그때는 뭐 진짜 그냥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그 깝깝한 마음에 그 명상도 하면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다녔습니다. 다닐 때 그 중국인 그 우리 성당 같으면 수녀님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니 중도 아나 아니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랄까 너무 잘 안다는 듯이 미들 패스다 이랬어요. 중간 길이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분들도 이 체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더라고.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미들 패스가 아니에요. 중간길이라고. 이 가해가 아니고 중간. 이게 아니더라고. 이거로 드러나니까 중도라는구나.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중간에 있지도 않고 아니나 바깥에 있지도 않으며 테두리가 없다는 거지요.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생멸.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똑같은 건 없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그대로 스스로 그냥 보는 쪽쪽 다 드러날 뿐이라는 거지. 누가 만들었노 만들지 않노 이것도 없이 다 있는 그대로서 그냥 드러나니까 생멸이 없다는 거예요. 자성과 모습이 한결같아 늘 머물러 변하지 않음을 일러 도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너무 선명하고 명백하고 깨끗하게 정확하게 드러나니까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다. 요래도 저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생각을 바꿔먹어야지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이거로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이거 그냥 이거. 서기관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불생불멸을 말씀하시는데 외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데 외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멸을 가지고 생을 멈추고 없애버리는 거지. 있는 거를 없애버리는 거지. 그것도 스스로 그냥 되어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부순다고 얘기하는 스스로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생을 가지고 멸을 가지고 생을 멈추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데 앉아서 자선하면서 스탑시키고 그게 멸을 가지고 생을 멈추는 거예요. 그거는 또 꼬마져 또 올라옵니다. 딴지밭에 짠디 돌 가지고 꾹 눌러놓으면은 안 올라오는 것 같지요. 내라이 해가지고 옆으로 삐죽이 올라옵니다. 똑같아요.
생을 가지고 멸을 드러내니 그 일어난 이걸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고요함이다고 또 망상을 하잖아요. 좋네 이러면서. 멸이 오히려 멸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에서 불생을 말합니다. 천지 상황에 다 드러나는 이거를 막으려니. 응? 그게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본래 생이었고 계속 생기는 게 아니다. 생기지는 게 아니다. 지금 역시 멸이 없습니다. 멸이 없다는 거예요. 생도 없지만 멸도 없어요. 없어지는 것도 없어요. 있습니다. 그냥 다 있는데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외도와는 다릅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의 요체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모든 좋고 나쁨을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많이 쓰시지. 육조해능선님께서 해명상제가 따라올 때도 도가 뭐요? 도를 어째 깨닫습니까?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 이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 특히 깊이 생각하지 마라. 연구하지 마라. 그리고 찾아다니지 마라. 그냥 여기 있다. 여기 지금 이거 여기 이거다. 좋고 나쁨을 생각하지 마라. 좋고 나쁨이 없어요. 어둠과 빛이 하나라잖아요. 그리고 요 앞전에도 얘기했지요. 어둠 안에도 자성이 있다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집 짓는 자들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 머리털이 되어 앉아있다. 그 안에 이거를 그냥 드러날 뿐이다. 이 나쁘다고 하는 것들. 그러면 저절로 깨끗한 마음바탕에 들어갈 수 있으니 깨끗한 마음바탕은 맑고 늘 고요하면서도 묘한 작용이 끝이 없습니다. 또 여기서 또 사람들도 착각을 합니다. 묘한 작용이 있다니 뭐 신비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불가사의하다 하잖아요. 사실 불가사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묘한 불가사의한 어떤 그건 아닙니다. 불가사의한데 참 싱겁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르르 캉캉도 아니고 그냥 이겁니다. 근데 이게 근본이고 오로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미묘본문이라 이렇게 묘하다. 표현하기 어렵다. 끝이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설관이 가르침을 받고서 문득 크게 깨달았다. 절을 올려 감사를 드리고는 대궐로 들어가서 표를 써서 육조의 말을 항직게 아뢰었다. 그의
9월 3일에 황제가 조서를 내려 육조대사를 칭찬하며 말했다. 스님께서는 늙음과 병을 핑계삼아 서울로 오는 것을 사양하고 산에서 지임을 위하여 돌을 닦으시니 나라의 복받칩니다. 스님께서는 마치 유마거사가 병을 핑계삼아 비아리성에서 대성을 크게 드날리고 부처님의 마음에 대한 말을 전하여 불이법을 말한 것과 같습니다. 설간이 스님께서 가르치신 열애의 지견을 전하였습니다. 짐은 선을 쌓은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듯이 선을 쌓은 집에, 여기서 선은 착한 일을 쌓은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듯이 오랫동안 선근을 심은 덕분인지 마침 스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펼치시는 최상승의 도노본문을 만났습니다. 스님의 은혜를 우러러 받들고 감사함이 끝이 없습니다. 아울러 붉은색 비단으로 만든 가사와 수정으로 만든 바루를 바치고는 소주 자사에게 칙서를 내려 저를 손질하게 하고 대사의 옆집을 구건사라는 절로 만들게 했다. 경사났네요. 그래서 그 최상승의 도노본문을 만났다. 이게 그냥 이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 이런저런 설명이 붙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뿐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 한번 체험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